네, 오늘 성경 사도행전 10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1절.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부지하고 함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부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제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 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 하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요빠 두어 형제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9시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당신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상을 받는다 했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제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요하기를 청하니라. 예. 깁니다. 길어. 예. 이제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 성경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성경을 읽었는데 이 사도행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러한 상황의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서는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것을 기록하신 것이고 사도행전은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사람들에게 내려와서 이제 그 사람들의 모양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생명에게로 진리로 인도하는가 하는 그러한 문제를 그러한 실상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은 바로 오늘 우리들이 닥쳐있는 실상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 9장, 10장에는 각각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되는지 하는 경우, 어떤 경우들을 세 가지로 나눠서 사도행전 8장에는 이디오피아의 내시가 이미 말씀을 가지고 있는 빌립을 만나서 빌립에게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러한 그 구원의 모델 케이스가 8장에 기록되어 있고 9장에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뭔지 몰라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과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아주 관심이 많은 청년 사울이 어떻게 아나니아를 만나서 새롭게 하나님의 세계에 눈을 뜨고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가 하는 그러한 문제를 사도행전 9장에는 모델 케이스로 기록되어 있고 오늘 읽은 사도행전 10장에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아파트를 짓기 전에 모델하우스라는 걸 만든지 아십니까? 모델하우스. 그러니까 모델하우스를 보면서 내가 앞으로 들어가 살 집은 이렇게 지어진 거구나 하는 것을 미리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은 이렇게 구원을 받는 거구나 하는 구원의 모델 케이스를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로되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려지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잃어버려지지 아니하면. 자, 잃어버렸다는 것이 뭡니까?
자, 내 호주머니에 다이아 반지가 있었습니다. 내 호주머니에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다이아 반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찾는 것은 내 호주머니 안에 있던 다이아 반지를 찾는 것입니다. 아무 반지를 막 찾는 게 아니라 뭐 금반지, 뭐 은반지, 수정반지 이걸 찾는 게 아니라 내 호주머니에 있던 다이아몬드 반지를 찾아서 그것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부의 손에 씨가 있었는데 농부의 손에 먼저 씨가 농부의 손에 있었습니다. 이 씨를 밭에 뿌렸단 말이에요. 밭에 뿌렸는데 이 씨가 밭에서 햇빛을 받고 비를 품으면 그 씨가 싹이 돼서 나와야 그 잃어버린 씨를 찾는 것이죠. 근데 그 씨를 뿌렸는데 싹이 나지 않으니까 농부는 씨를 잃어버린 것이죠. 농부는 씨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 씨를 얻기 위해서 이제 다시 햇빛을 비추고 물을 줘보는 것입니다. 햇빛을 비추고 물을 줘보지요. 그럼 햇빛을 비추고 물을 주는 것은 농부의 손 안에 있던 씨를 뿌렸는데 그 씨를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씨를 찾는 건 무엇이냐면 그 씨가 싹을 내고 흙 밖으로 얼굴을 싹 내밀 때 비로소 농부는 그 씨를 찾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고에 후하고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이 생기는 하나님 안에 있던 씨가 이 흙으로 사람 안으로 집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씨가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과 반응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모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이 그 생기를 통하여 나타나야 되는데 그 강간무소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밭에 햇빛을 비추고 다시 물을 줘보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의 심령 안에 말씀을 전하고 또 삶의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혹이라도 그 인간 안에 뿌려진 하나님 안에서 나온 씨가 발화할까봐 느끼고 깨달을까봐 그래서 지금 햇빛을 비추고 물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면 살아난 것이죠. 말씀을 듣고도 반응하지 못하면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이 땅에 태어난 혈과 육인 사람을 구원하려는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 안에서 온 자를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을 구원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 속 안에 들어있는 그러면 잃어버린 자는 어떠한 자인가? 오늘 읽은 성경의 주인공이 고넬료입니다. 여러분 답이죠. 고넬료. 우리 고자매님하고 종씨입니다. 고넬료. 고자매님은 옷반지도 모르겠어요. 예. 고넬료. 이 사람은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가이사라는 유대 나라의 한 도시인데요. 그 유대 나라를 누가 지배하고 있었냐면 우리가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 있을 때는 일본 순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뭐 경상북도, 경상남도, 뭐 경기도 이렇게 순사들이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탈리아에 있는 군대의 백부장이야. 그러니까 그 밑에 부하가 100명이나 있는 장교인데, 군대 장교인데 이 장교가 유대 나라의 가이사라고 하는 도시를 책임지고 다스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정복자고 유대 민족은 피정복자지요. 유대인은 식민지고 로마인은 그 식민지를 다스리는 정복자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어요. 그 상세하게 그 간증이 다 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모르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은 종교를 대종했어요. 그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죠. 왜냐하면 정복자이기 때문에. 근데 피정복자 나라에 섬기는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자기 나라에 있는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안에 정말로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용서스럽단 말입니다. 생명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단 말입니다. 인간의 길은 무엇인가? 이것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진했기 때문에 그는 이탈리아 군인으로서 유대인의 섬기는 하나님인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째도 하나님 만나려고 많은 그 유대 나라의 회당을 짓고 유대 나라에 어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봐 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구제했어요. 이렇게 선행을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늘 기도했어요. 그런데 뭔가 2%가 부족하고 안 만나진단 말이지.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으면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하겠냔 말이에요. 자, 이러한 사람을 잃어버린 자다. 따라해보죠. 잃어버린 자.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의 특징은 뭐냐면 찾을 때까지 찾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는. 하고 주실 때까지 구한다는 것입니다. 만나달라고 하고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린단 말입니다. 자, 이러한 사람을 잃어버린 자다. 그것은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절대 그러지 않냐고. 하늘에서부터 불어넣어진 자가 그렇게 하지. 육신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은 하나님을 오늘 기뻐하지도 않고 법에 굴복하지도 않기 때문에 육신은 이 땅이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그 생각만 하지. 진리를 찾아야 되겠다. 생명은 어디에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하는 그 의문점에 대해서 진짜 가슴 아파하고 몸부림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건 잃어버린 자가 아니에요. 잃어버린 자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불어넣어진 그 한 조각의 하나님이 더 나은 보장을 찾아 몸부림치는 것이지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그러한 자를 잃어버린 자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한번 걷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9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제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울어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라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그러니까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삭개오. 삭개오는 성이 옷이었어요. 그때 이제 그 서양은 이름이 앞에 가고 성이 뒤에 가거든. 진홍기하면 홍기지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재홍오 하는 것처럼 삭개오. 그러니까 오재홍 형제님하고 종씨야 거기는. 삭개오인데. 아, 고맙습니다. 근데 이 삭개오는 부자였어요. 돈이 많은데 뭔 걱정이야. 돈이 많잖아. 남이 날 뭐라 하든지 말든지 돈이 장땡이요. 돈이 인격이고.
아, 돈 있는 것도 능력이라 하잖아. 순실이 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돈이 많았어. 하고 세리장이야. 세리장 밑에는 세리들도 수없이 많아. 백부장 밑에는 군인들이 수없이 많은 것처럼. 그러면 남들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세관에서 자기 쫄병들 모여가지고 심심하면 모여, 열중이셔, 차려, 꼬라 박아 하면서 그거 재밌게 살면 되잖아. 돈도 많겠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마음이 줄인 거예요. 마음이 줄인 거예요. 예수가 여리고를 들어 지나가신다 이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만날 기회는 예수가 여리고를 들어 지나가는 동안에 예수를 못 만나면 못 만나는 거야. 그럼 뭐 같으냐면 내가 일생에 태어나서 죽는 동안에 예수를 만나야지. 그 안에서 못 만나면 못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보고 싶은 거야. 진리를 만나고 싶은 거야. 근데 이 양반이 또 키는 작았어. 키가 작아. 키가 막 했나봐. 근데 예수를 보려고 막 달려가니까 키가 작은데 사람들이 꽉 있으니까 예수를 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뽕나무 위에 탁 기어 올라간 거야. 체면도 없이 말이야. 세리 장쯤이나 된 양반이 말이야. 돈도 있어가지고 배는 볼록 나온 양반이 말이야. 그런데 그 도시에는, 여리고라는 도시에는 세리장이기 때문에 그 삭개오를 욕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왜? 세금을 같이 해갔으니까 다 미워하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날 좋게 평판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 뽕나무에 올라간다는 것은 모든 사람 앞에 자기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 내가 드러날지라도 부끄럽다. 진짜 내가 본 사람이 드러나는 건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스럽고 체면이 말이 아니다. 그럴지라도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더 강했기 때문에 수치를 무릅쓰고 뽕나무 위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렇게 올라간 삭개오는 바로 예수님이 찾던 사람이었어요. 꼭 그 사람, 꼭 그 사람을 찾은 게 아니라 그러한 심령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나 잃어버린 자이기 때문에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삭개오는 자기를 아는 줄 몰랐어. 근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알고 있었어. 통성명도 한 것도 아닌데 삭개오와 속히 내려오라. 자기 이름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삭개오가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거야. 오재훈이처럼 자기 이름을 불러준다고. 땡큐 바로 맞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삭개오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 집 안으로 예수가 들어갔다. 자, 이제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장 32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자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가 잃어버린 양, 그다음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다음 잃어버린 아들. 그러니까 양이든지 드라마크든지 아들인지 잃어버린이 앞에 수식어 되어 있지 아니하면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습니다.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100마리 양 중에 99마리 양은 잃어버리질 않았어. 한 마리 양만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집중적으로 찾아서 어깨에 메고 집에 들어와 잔치를 했다. 그것은 목자가 양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찾는 것입니다.
그 다음 드라크마. 어떤 여자가 10드라마크가 있었는데 잃어버리지 않은 9드라마크의 드라큘라에 관심이 없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에 관심이 있어. 그래서 그 여자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것은 주의 사자들이 그렇게 기뻐. 여자라는 말은 교회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사람을 찾아서 교회의 지체로 끌어들입니다. 그 다음 누가복음 15장 11절에는 이제 아들이 나옵니다. 아들을 찾는 건 아버지죠. 잃어버린 아들이 됐을 때 아버지가 찾아서 그 아들을 찾아서 당신의 품 안으로 품으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것이 온전한 우리가 떠나왔던 태초 전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것인데 이제 이 아들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있던 것도 다 없이 하고 돼지치를 하였는데 돼지가 먹는 양식인 지엄내를 먹고 싶어도 주는 자가 없는지라 오라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하면서 뭘 깨달았냐면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그러면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날 때도 그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지만 이 아들의 눈에는 그것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 아들이 그 아버지 집을 떠나기 전에도 아버지 집에는 풍악이 울리고 있었고 아들을 위하여 제일 좋은 옷을 준비하고 있었고 신발을 준비하고 있었고 반지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이 아들의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아버지 안에 있는 세계가 풍성하고 아름답고 찬란한 세계인 걸 깨달아 누리려고 하면 반드시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갔다 와야 되지. 먼 나라로 갔다 오지 아니하면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혹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천국을 처음부터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그 안에 다 살게 하면 되지. 왜 천국을 만들어서 그냥 범죄하지 않고 그냥 살게 하면 되지. 왜 사악갈 따먹는 걸 그냥 가만히 보다가 따먹으니까 나가야 했냐 하면서 발로 차가지고 뻥 차가지고 세상으로 나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게 만드냐 이거야. 하면서 뭐 믿으면 구원 천국 보내고 안 믿으면 뭐 지옥 보낸다고. 엄마 장난쳐? 지금 장난치는 기야 뭐 하는 기야. 하나님이 천국을 안 만든 게 아닙니다. 천국을 만들었습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기 전에도 아버지 집은 천국이었습니다. 아버지 집은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완벽한 세계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의 눈에는 그 세계가 싫었어요. 왜냐하면 그 세계의 아름다운 것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세계를 바로 보려고 하면 먼 나라에 갔다 와야 되지. 안 갔다 오면은 천국이 안 되더라 이거야. 그래서 천국을 다 만들어놨어요. 인간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만족한 세계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사람이 만족할 때 하나님도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게 사람이니까. 사람이 만족할 때 하나님도 행복하다고. 사람이 불행하면 하나님도 불행해. 그래서 인간이 완전히 만족하겠지 했는데 만족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의 강한 원함이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완벽하게 지켜지고 있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사랑하지 않는지는 하나님과 인간만 있으면
있으면 그 다른 것이 와서 유혹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자, 이 세상의 많은 여자들 중에 나는 아름다운 우리 아내를 선택했습니다. 자,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죠. 여기도 이쁜 사람들 많은데 우리 아내만큼 이쁘진 않네. 무인도에 어떻게 몇천 명 태워 가던 여객선이 파손해버렸어요. 그래서 저쪽 끝에 어떤 남자가 하나 구원을 받아서 섬으로 올라오고 이쪽 끝엔 여자가 하나 구원받아서 섬으로 올라왔어. 근데 섬에 아무도 없는 거야. 너무 적적한 거야. 근데 섬 중앙에 가보니까 바샥 소리가 나는데 어머 여기 짐승이 있는 것 같다 보니까 세상에 그 무인도에 여자가 있잖요. 반가워 안 반가워? 나 같으면 반갑겠다. 근데 여자가 꼼보야. 나는 이 남자는 꼼보를 제일 싫어해. 꼼보를 제일 싫어해. 근데 이 여자가 제일 싫어하는 건 언챙이야. 이 남자 보니까 언챙이야. 하면서 인사하는 게,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야. 이게 뭔 일이야? 그래도 영원히 그 섬에서 살 수밖에 없다면, 사랑하지 않지만 하나가 돼서 살 거라 이 말이야.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진정한 사랑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는데 거부하고 이 사람을 사랑할 때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에덴 동산 안에서 만족하면 나를 사랑할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걸 보려고 하면 나 외에 또 다른 존재가 하나 있어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과 또 다른 말을 하는 뱀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자, 둘 중에 누구를 사랑할래?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너는 만족하구나. 그러면 너도 만족하고 나도 행복하니까 영원히 이렇게 살자. 그렇게 했을 텐데 이 사람이 만족이 안 됐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뱀이 와서 자 이것을 먹어라.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먹었단 말입니다. 그 말은 원함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현재의 자리가 만족하지 못하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예배당 우리 다음 달 되면 이사 갑니까? 안 갑니까? 가죠. 왜? 여기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사 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가 만족한데 뭐 하려고 이사 가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처지, 자기의 존재가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좀 되겠다는 마음을 갖는 걸 보면서 야, 에덴 동산을 천국으로 만나놨는데 탕자의 마음에는 천국이 아니구나. 천국이 아니구나. 그러면 갔다 와야 되겠다. 갔다 와야 되겠다. 그래서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한 조각이 이 육체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육체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제 잃어버린 자냐면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 육체로 있는 이것은 줄여 죽는구나. 여기엔 생명도 없고 길도 없고 진리도 없구나. 생명이 없으니까 죽겠고 진리가 없으니까 무지한 가운데 있고 길이 없으니까 방황하는구나.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아버지를 원하는 자에게 아버지가 오지 인간이 원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오는 게 아니에요. 간절히 원해야지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찾으라 찾을 것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가 되어야 잃어버린 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 낙원에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자 이제 이 누가복음 15장 11절 보면 두 아들이 나옵니다. 한 아들은 먼 나라에 갔다 온 아들이야. 먼 나라에 갔다 오니까 아버지 것을 다 누리기 시작했어. 아버지의 상속자가 됐어. 인장반지를 받았으니까.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입었어. 그리고 신발을 신고 평안의 신발을 신고 풍악을 울리고 살찐 소를 잡아서 만족하다 말입니다. 자, 이것이 낙원이란 말입니다. 그럼 누가 이 낙원에 들어가고 가냐면 십자가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오늘 여기서 하나님을 떠난 이 인간이
인간이 이 껍데기는 여기서 못 박혀 죽어 마땅합니다. 자, 그때 첫 것이 무너졌을 때 새 것을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는 그 말은 이 쌍 모두를 다 버릴지라도 당신을 원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을 처음 사랑했지만 이 남자하고 살아보니까 이 남자가 완전 이 세상이네. 성이 이씨네. 18자식 말이야. 그러니까 난 이제 이 남자를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난 이 세상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이 쌍은 잠깐이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이것인데 내가 속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내가 당신 앞에 돌아가오니 당신이 나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가 돌아가는 곳이 낙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우리를 데리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태초 전에 영원히 하나님과 영광을 가졌던 그 자리로 너와 내가 돌아갈 것이다. 너와 내가 돌아갈 것이다. 자, 글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다들은 말이죠. 마다들 봅시다. 마다들. 25절. 누가복음 15장 25절.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었는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아니 저가 놓아야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슬기한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과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그러니까 이 마다들은 선악과를 따먹고 육체가 돼서 세상으로 나간 그 무지막지한 그 고난을 거치지 않았단 말입니다. 거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염소 새끼라도 줘서 내 벗과 함께 먹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를 뭐라 하냐면 얘야 내게 있는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말이야. 너를 위해서 했던 동산을 만든 거야. 너를 위해 천국을 만든 거야. 근데 염소 새끼도 못 먹었어? 어머나 이게 뭔 일? 뭔 일이야 이게? 야 내게 있는 것이 다 네 거 아니가? 천국을 그렇게 만들었지만 남은 건 원망밖에 안 남았다. 원망. 나에게 준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먼 나라에 갔다 와야 그것이 내 세계가 되지. 그래서 불가피함에 선악과를 먹지 않냐면 우리는 영원히 목마릅니다. 어떻게? 선악과를 저걸 먹으면 한참 될 텐데 저걸 먹으면 한참 될 텐데 영원히 목말라. 영원히 선악과를 먹으려고 난리쳐. 그럼 하나님도 그 새끼 보면서 영원히 괴로워. 영원히 괴로워. 그러니까 무겁비라. 그래서 먹고 떠났단 말입니다. 자, 이 떠난 곳에서 이제 고난을 통하여 내가 잃어버린 자인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정말 인생은 허무하고 찬란하고 정말 인생에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과 갈등이 있는 것이 이게 웬일인가? 그것이 진해지면 이 세상 말고 다른 세상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누가 먹냐면 목마른 사람이 먹습니다. 목마름은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날마다 목마르면 날마다 마실 수 있습니다. 그냥 한 번 목마름을 해결했다고
이젠 뭐 구원받았으니까 뭐 내 존재가 태초의 존재 아이가 하고 아무런 걱정 없으면 그때부터 눈이 내려와 하고 침이 질 흘려 졸려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목말라야 됩니다. 예. 날마다 목마른 사람은 아주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예. 먹을 때마다 그것을 소화해버렸기 때문에 목마른 것이지. 먹고 얹혀가지고 그렇게 쓰면 밥이 안 내려가. 한약방이라도 가야지. 예. 일주일 동안 밥이 안 내려가. 그래서 그게 내려가야 다시 밥을 먹어. 그래서 들은 말씀이고 여러분이 성취한 것일지라도 그것에 감사하지만 그걸 소화해버리면 다시 목말라야지 하지. 여러분 건강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한번 요한복음 7장을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다음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원하기 때문에 목마른 것입니다. 목마르기 때문에 들리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뭐라고 했냐면 자,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자는 생명수를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뭘 원하고 있냐면 더 나은 본향을 원하고 있단 말입니다. 나에겐 생명이 없구나. 육체는 찰나가 있다가 없어져 버리면 나는 대체 어디로 가는 거야 하고 진리를 알고 싶다. 진리를 원한단 말입니다. 생명을 원한단 말입니다. 내가 어디로 갈 길을 원한단 말입니다. 원하기 때문에 목마른 것입니다. 목마른 자가 듣습니다. 마신다는 말은 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할 때 마신다는 말은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목마르지 않으면 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목말라야 들립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는 어떤 자냐? 찾는 자다. 자, 다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다시 가겠습니다.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냐. 자, 율법과 선지자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목을 마르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 앞에 서면 목마릅니다. 아, 나는 죄인이구나. 생명은 어디에 있어? 내가 아무리 그 생명에 도달하려고 해도 도달되지 않기 때문에 목마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할 때 이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9절 11장 9절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니 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이렇게 구하기 때문에 구했기 때문에 이달리아의 백부장 가이사랴에 있는 이달리아의 백부장 고넬료는 이걸 구했단 말입니다. 찾았단 말입니다. 두드렸단 말입니다. 로마의 군대의 장교로서 자기의 군인의 자존심, 자기의 나라의 자존심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걸 찾고 싶어서 기도하면 될까? 불쌍한 사람을 많이 구제하면 될까? 내 재산을 팔아서 회당을 지으면 될까? 하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못 찾으니까 이제 하나님은 이 사람을 본 것입니다. 찾는 자에게 찾을 것이요 구한 자에게 주실 것이요 두드리는 게 열릴 것이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그러니까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말은 이스라엘 나라의 외모라는 건 외모로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이 오고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이 안 온다, 이런 개념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이 오고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이 안 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찾고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 오신다. 와서 이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붙여줬어요. 베드로 안에 뭐가 있었냐면 말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성령이 내려오셨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셨다. 성령은 그냥 알발타 살발타 눈을 휘반닥거리는데 어버버 파파파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 전에 계신 분인데 그분을 영이라고 합니다. 그럼 따집시다. 영이라는 말은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해서 이 창조 안에 당신의 마음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당신 자신이 사람 안으로 올 것인가? 그분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말이 나와야 되지. 마음에서 말이 나오는 것은 그 마음을 실어서 말을 듣는 사람 마음에 당신의 마음을 넣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이에요. 성령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오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이라는 게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 것은 곧 하나님이 사람 안으로 들어오는 길입니다. 복음이 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제하고 기도하고 회당을 짓고 몸부림쳐도 안 오던 성령이 베드로가 와서 말을 전하니까 그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베드로 마음에서 나온 말인데 베드로 마음이 성령이란 말입니다. 베드로 마음에서 말이 나왔는데 뭐가 들어갔다? 베드로의 마음에 있는 성령이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듭나신 거죠. 거듭나는 거죠. 이것이 하늘에 있는 한 조각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부터 후 들어온 그 한 조각 하나님이 이 진리를 통하여 찾아 구원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사람은 이미 육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이미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가 무엇이냐? 육체가. 저는 아마 5살 때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 것 같아. 근데 6살 때는 할아버지가 돌아가면 그것을 이제 초상이라고 하고 그 1년 지나면 그날 제삿날을 소상이라고 해. 소상. 그러면 3년 될 때를 그걸 대상이라고 해. 우리 제도엔 그랬어. 그 소상날이었는데 이제 큰 제사지요. 큰 제사를 하려니까 떡살을 찌으러 이제 정미소에 갔는데 정미소 보니까 정미소 앞에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고 있는 거야. 보니까 28이나 7난 건장한 청년이 옛날에는 그 정미소가 말이죠.
전기로 한 게 아니라 그 원동기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이 손을 잡고 이렇게 돌리면 툭툭툭툭툭 하고 파기라면 그 원동기에다가 벨트를 천장에 매면 그 천장이 벨트가 확 기를 다 돌리니까 이제 뭐 여기도 돌아가고 저기 돌아가고 여러 개 확 돌아가죠. 근데 그 벨트에 옷이 딱 껴가지고 이 천장이 확 위로 끌어올려간 거야. 올라가자 팍 바닥에 떨어지니까 뭐 즉사하는 장면이라. 그러니까 보니까 눈에도 피가 나고 코도 피가 나고 귀도 피가 나고 헉 하는데 사람이 공부했는 거야. 내 어머니 제주말 어멍이야. 어멍 저 누가 제주말이야. 그러니까 왜 저러냐 그러니까 조용히 해. 사람 죽고 있다. 사람이 죽는 거구나. 사람이 죽는 6살 때 그걸 보고 내 가슴이 뭔가 이상해. 사람이 죽는 거구나. 사람이 죽는 거. 죽으면 어떻게 되지? 그때부터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러니까 문득 생각나면 괴로워. 9살 땐 이불 쓰고 들었는데 밤새 잠이 안 와. 왜? 시간은 가는데. 집에는 다 와가는데. 왜? 조금 있으면 갈 거 아니야. 인생이. 이 죽음을 어떻게 해결해? 9살 때 이불 뒤집어 써서 자면서 지 죽을 것도 걱정되지만 친한 친구가 있었어. 저 새끼도 죽으면 어떡하나. 9살 때 그 친구 걱정하느라고. 근데 이제 그 마음이 일평생 없어지지가 않아. 한 20살 땐 친구들이랑 술 마시면 술이 잔뜩 취하면 주정을 해. 울기 시작해. 인생에 죽음이 있다. 하고 친구들한테 막 얘기하는 거야. 인생에 죽음이 있다. 우리들은 지금 죽음이라는 것이 현실인데 지금 속아서 순간순간 먹고 사는 것에 우리가 함몰되어 있다. 실제의 우리의 실상을 우리 보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하고 막 울면 친구들이 이 새끼 또 지랄이네 하고 가버려. 그 사람들은 건 감각이 없나 봐. 그러면서 시간은 가고 있잖아요. 시간은. 그러니까 시간은 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이 핸드폰 위에 손이 있어. 그 위에 내가 있어. 그러면 이 시간은 빼지기 때문에 언젠가 빼져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이 핸드폰은 시체야. 나는 참시장가의 시체가 돼. 사실은 이미 시체가 됐다고 볼 수 있어. 왜냐하면 영원한 시간 앞에 인간 70년이라는 건 없는 거와 마찬가지야.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야 사실은. 그래서 고민스러운 거야. 야, 인간이 왜 사냐? 그러면 자식을 낳으면 난 죽어도 자식이 남아있잖아. 근데 자식 옛날 같으면 뭐라 기억하냐면 자식의 자식, 손자의 자식. 그러니까 한 3, 4대만 내려가 버리면 내 할아버지 이름을 기억 못해. 내가 우리 증조 할아버지 이름을 기억 못해요. 우리 할아버지 이름을 기억하는데 우리 증조 할아버지 이름은 기억 못해. 하고 나도 죽어서 나를 기억 못하고 나를 알던 모든 사람도 죽어서 100년, 1000년이 지나서 기억 못하고 내 바로 직계자손 손자도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내가 이 세상에 왔던 것이냐 이거야. 그리고 세월은 흘러 1억 년, 10억 년, 1000억 년이 영원히 흘러갈 텐데 내가 찰랑 왔던 이것이 정말 살았던 것이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걸 찾고 싶은 거죠. 잃어버려졌구나. 육체라는 자체가 이미 잃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 육체 안에 있는 영을 살려내지 않냐면 인간은 허무한 거예요. 정말로 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35절 그날 저물 때에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편에 있죠? 코로 숨쉬고 있죠? 그러나 코로 숨쉬지 못하는 세계로 건너가야 됩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야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35절 그날 저물 때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제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감에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길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문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 아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이에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자, 우리가 태어나서 저 인생이 끝나는 저편까지 가는 동안에 풍랑이 일어나야 합니다. 광풍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힐 것처럼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 그때에도 우리를 구원하신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중에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풍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예수가 잠자고 있다고. 여러분 안에서 잠자고 있다고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광풍이 일어나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하고 죽게 됐을 때 비로소 잠자는 예수를 깨우는 것입니다. 잠자는 예수를 깨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 가운데 있고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건 뭔 말입니까? 우리가 죽음 가운데 있다 말입니다. 이미 죽음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참을 모른단 말입니다. 무엇이 참인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나의 참이 이 세상에 태어난 육체가 내 참인가? 아니면 태초 전에 있던 그가 내 참인가? 그 참을, 진리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생 중에 고난이 없으면 주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고난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처한 처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 나는 잠시 잠깐 오면 육체가 죽고 없어지는 것이구나. 어떻게 하면 좋지? 이제 잠시 잠깐 오면 맞은편으로 건너갈 텐데 건너가기 전까지 이 배에 같이 탄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예수가 일어나지 않냐면 나는 이 바다의 폭풍과 바람에 휩쓸려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구나. 그것을, 그 처지를 발견하는 것이 잃어버린 자란 말입니다. 그 자가 찾는 것입니다. 그 자가. 자, 욥기를 보겠습니다. 욥기는 시편 전에 있습니다. 욥기 5장. 욥기 5장 7절. (6절) 재앙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요 고난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는 것 같으니라. 자, 인생에 왜 고난을 줬냐면 이 고난이 없으면 인생은 영원히 멸망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멸망하지 말라고 고난을 준 거예요. 멸망하지 말라고 인생에 숙제를 준 거예요. 멸망하지 말라고 인생에 수치를 준 거예요. 이 고난이 없으면 예수를 안 깨우니까 배에 같이 타고 있는데 네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일어나지 못한단 말이야. 이번 시편 욥기 다음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라.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무슨 고난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마음을 다 살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죽을 것처럼 하나님을 찾았단 말이에요. 진리를 찾았단 말이에요. 그 진리를 찾으니까 뭐가 왔습니까? 베드로가 왔죠. 베드로가 왔다는 것은 뭐가 왔습니까? 자, 72절.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라. 내가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회당도 짓고 경건하게 살기도 하고 천사도 먹고 환상 중에 환상도 받지만 이 말씀이 오지 아니하면 나는 살아날 수가 없었다. 살아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주의 입에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귀하다 이거야. 이 말씀이 천천보다 귀하다 이거야. 이 말씀이 오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내 존재를 찾았겠는가? 내 존재를 찾았겠는가? 그래서 주의 법은 어디에 있는가? 주의 입의 법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입에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입에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누군가? 베드로는 누군가? 베드로는 교회의 사람입니다. 오늘날 베드로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날 아나니아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날 빌립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만난다는 것. 만나야 살아요. 여러분, 물고기 암놈이 난자를 쫙 뿌리고 가면 순놈이 정자를 쫙 뿌려주지요. 근데 정자와 난자가 만나야 생명이 되지. 만나지 못하면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만나야 된다. 자, 고린도 후서 3장, 고린도 후서 3장. (2절) 3장 2절.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배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에 신비한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다.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됐어. 이제 그 문자적인 말씀은 말씀이 아니야. 신약에는 그 문자적인 말씀이 사람이 된 말씀만이 말씀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 사람으로 말을 하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조상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했다. 아들로. 이제 사도행전은 아들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들로 말씀하신다. 아들들로 말씀하신다. 아들들이 무엇인가? 말씀이 육신이 된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자, 이들에게는 뭐가 있냐? 이들에게는 주의 입에 법이 있어요. 법이. 이 법의 말씀이 고넬료를 만나니까 고넬료가 내 생애에 천천 금은보다 이 말씀이 귀하구나.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기도나 환상을 본 거나 구제나 그 어떤 것보다도 이 말씀이 위대한 것이구나. 그래서 그로부터는 말씀에 끌려가는 사람이 되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 교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람. 교회의 사람에 이끌리고 교회의 사람과 연합하고 교회와 한 덩이가 되는 이것이 참이야. 참. 교회의 사람을 버리고 어디 가서 하나님 말씀을 만날 것입니까? 왜?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버리는 것이 곧 말씀을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 이 시대에 교회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말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무 교회 나가면 다 교회 사람이 다 하나님 말씀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자, 요한 1서를 보겠습니다. 요한 1서. 요한 1서 5장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시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증거하니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자,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
말씀이 무엇이 되냐면 육신이 됐습니다. 그것을 피라고 합니다.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오셨단 말이에요. 물과 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물과 피로 오셨는데 물과 피로 오신 그분을 증거하는 분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피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편지가 뭐냐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편지. 그리스도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나타난 성자와 그 성자가 죽고 부활한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말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내 안에서 뭘 하는가? 말씀을 하지. 말씀을 하지. 이 셋이 합하여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성령. 그러니까 그 세 개의 나타나신 그 역할이 합하여 한 분이다 이 말이야. 합하여 한 분이다 이 말이야. 이 때문에 하나님의 주소는 태초전에 있었는데 태초전에 갈 수가 없어. 태초전에 있는 분이 여기 내려와야지 우리가 만나지. 그분이 만물 안에 들어갔어. 만물 안에 들어갔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이 죽고 부활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 이제는 하나님 주소가 어디에 있느냐? 교회 사람이 곧 하나님이 머무는 주소다. 우리 집에 한번 놀러와라. 야 가겠습니다. 어딥니까? 경기도야 와. 경기도에 와서 날 어떻게 찾노 말이야. 잘 모르겠어. 하이 바보 아니야. 경기도 광명시야? 광명시 다 찾을 수 있나? 아이 바보 아이가 하안동이다. 하안동 다 찾을 수 있나? 하안동 노원도표 704호로 와라. 이렇게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주소가 딱 있잖아요.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말이 하나님이 그 안에서 너에게 말하는 말인데 그 말은 곧 무엇이나 그 말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 말이 너에게 길을 열어줄 것이고 그 말이 너에게 생명을 줄 것이고 그 말이 너에게 참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읽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비로소 고넬료가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이 왔습니다. 자, 성령이 온 후로는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보죠. 갈라디아서 3장. 그러니까 고넬료가 많은 사람을 구제해서 하나님에게 도달해야 되겠다. 그것은 율법이라면 율법. 자기 행위란 말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오실란가? 그것도 율법이란 말입니다. 율법. 회당을 짓는 것, 그것도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 안에서 목마른 자가 되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라는 말은 주의 사자이기도 하고 흰옷 입은 사람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꿈에 나타난 거지. 뭐 환상이라 하면 뭐 아니라 꿈에 나타난 거지. 그래서 요빠에 보내서 베드로를 청해 오느라 하고 베드로를 청해 오니까 베드로의 말을 듣는데 성령이 내려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약속한 자손이 와버린 거지. 그러니까 가서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도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뒤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자,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그게 필요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찾는 자가 찾으니까 하나님이 찾은 바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막 찾던 자가 이제 사는 게 아니라 그 찾던 자 안에 남편이 왔다. 남편. 찾는 자는 하나님부터 온 영이 생기고 거기에 진리가 와서 그리스도의 영이 왔단 말입니다. 그때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오신 그분이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이 사는 거예요. 자, 가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안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갖췄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함이니라. 믿음이 오는 후로는 우리가 모학 선생 아래에 있지 않냐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그러니까 믿음의 예수에게 그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에 접합시키려고 무엇이 있었냐면 고넬료 마음 안에 목마름이 있었다. 목마름. 목마름이 뭐냐면 기도하고 환상을 보고 구제하고 회당을 짓고 하는 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성령이 와버리면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해야 되는 그 율법 안에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런 게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었으니까 이제는 네가 땅에서 난 너의 목마름이 하늘에서 오는 시원한 물을 만나니까 목마름이 해결돼 버렸다. 목마름이 해결돼. 그래서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셨다. 따라해보죠. 성령이 오셨다. 성령이 오셨다. 자, 성령이 오셨습니다. 요한 1서를 보겠습니다. 요한 1서를. 지난번 저 분당에 갔다가 이제 이 예배당으로 돌아오는데 남영재님하고 같이 차를 타고 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부부항이 생겼어. 우리는 그 저희도 그 창고 같은 집 앞에 퍼세식 화장실이에요. 퍼세식. 예. 이건 수세식도 아니고 퍼세식. 똥퍼. 그래서 이제 그 수세식 해서 한 번에 오면 한 2만 원씩 주고 훅 퍼가. 근데 이제 남영재님하고 야, 이런 아파트에 말이야. 수없이 그거 수백 세대가 사는데 그러면 정화조가 저 밑에 묻혔을 텐데, 야, 아파트가 한두 동도 아니고 맨날 똥퍼차가 와서 계속 똥을 퍼가면 이 동네 똥냄새가 진동을 할 텐데 왜 똥냄새가 안 나노? 왜 똥냄새가 안 나? 이제는 정화조를 각 집집마다 정화조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게 그냥 그 하수구 어디로 흘러가지고 종말 처리장 끝까지 가서 거기서 처리가 돼버린다네. 그러니까 이제 뭐 도시에 그 냄새가 안 나는 거야. 안 나는 거야. 그러면 도시는 깨끗하지. 그럼 도시에서 화장실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화장실 처리를 잘했기 때문에 깨끗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에는 깨끗한 집은 화장실이 없는 집이 아닙니다. 화장실이 없는 집은 한 이틀 깨끗하겠지. 근데 한 3일 지나면 마루 앞에도 똥 한 모득이 있고 방바닥에 똥 한 모득이 있고 더러운 집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깨끗한 집은 화장실이 없는 집이 아니고 식당과 화장실이 확연하게 분리된 집이 깨끗한 집. 여러분 안에 육신이 없는 게 아니고 육신과 영이 확연하게 딱 분리된 집이 깨끗한 집이다. 아멘. 요한 1서에는 화장실과 식당이 있어. 식당은 뭐냐? 요한 1서 3장 6절. 그 안에 가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으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의 어르신같이 의롭고 죄를 지나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전부터 범죄합니다. 자, 그러니까 자녀들아 할 때는 그 자녀들은 뭐냐? 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 육신을 자녀라고 하지 않아요. 영을 자녀라고 하지. 그러니까 그러면 영이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는 이 집에 화장실이 없나? 화장실이 있어. 죄를 지어.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야. 자, 요한 1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 그러니까 죄를 자백했다는 것은 나는 아니요란 말이야. 나는 아니요. 나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인간입니다. 땅에서 난 육신은. 그러나 죄를 지을 수 없는 분이 또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식당이지. 그러니까 식당 밥 먹는 옆에 똥 한 마디 갖다 놓고 똥 보면서 밥을 먹으면 그게 밥맛이 있겠냐고. 화장실이 없는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옆에 내 육신을 옆에 갖다 놓고 아이고 내가 왜 이러나 하고 똥을 보면서 밥을 먹으면 밥맛이 있겠냐고. 그게 확연히 분리가 돼버려야지. 그래서 우리 안에 존재가 화장실이 아니고 식당이라고. 음식 먹는 식당이 내 존재라고. 그러니까 화장실도 있어야 돼. 왜냐하면 화장실에 배설물을 버려야 되니까. 그것은 배설물이지 내가 아니지. 나는 똥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똥은 내 배설물이지. 나는 사람이지.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확연히 분리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분리가 되면 깨끗한 집이 됩니다. 하고 세월이 지나면 화장실 정화조도 집안에 있지 않고 종말 처리장에서 처리해버려. 시간이 지나면 도시가 발전하면 정화조가 종말 처리장으로 가버린다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여러분이 집안에 화장실 그 정화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되고 그렇게 깨끗게 된다. 이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죄. 여러분 따져 죄. 그다음 의라는 게 있어요. 의해 보십시오. 자, 죄나 의는 어떤 행위가 아니고 어떤 생명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생명체인데 죄는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고 의는 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입니다. 둘 다 영입니다. 근데 그 죄는 어디로 해서 들어오면 내가 육체다 하는 그 마음으로 아래 육체를 통해서 들어와서 혼을 정복해버립니다. 혼을 정복해버리니까 그 육체인 나일 때는 그 죄가 들어서 혼을 정복해버리니까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이것이 만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네 영으로부터 들어와서 내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가 돼서 내 혼을 정복해버리면 내 마음에 육신의 생각이 사라지고 영의 생각이 돋아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에 있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게 뭔 말입니까? 육신에 있는 자는 세상의 영이 들어와서 그 밭에 그 가라지를 뿌려서 돋아내니까 시기와 미움과 질투가 일어나지만 영으로 들어오신 분은 우리의 혼을 정복해서 성결과 사랑과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 마음이 들어오니까 그것이 돋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도피아 네시, 그 다음은 사울, 그 다음은 고넬료인데, 자, 이도피아 네시는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흔연히 기쁜 마음으로 자기 길을 가버립니다. 자기 길. 그러니까 자기 혼자 구원을 받았겠지. 그러나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날 수가 없었어요.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데 우리의 죽을 몸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에디오피아 그 동네가 검은 거예요. 얼굴이 다 시커멓잖아. 근데 사울은 이걸 깨닫고 형제들과 같이 있었던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뭐가 돼요? 교회가 된 것입니다. 형제들과 같이 있어야 교회가 됩니다. 혼자만은 교회가 안 돼요. 혼자만은 부서지지도 않아요.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잘게 부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는 연합이란 뜻인데 연합은 레위기 1장, 2장, 3장, 4장이 되어 있는데 레위기 1장은 번제입니다. 우리가 인생 중에 고난을 받고 팍 부서져가지고 주를 만났으면 그 다음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열 드라마카 안으로 들어와야 되죠.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소제라고 합니다. 소제는 자아가 완전히 부서져 버려요. 자기의 형체가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한 덩이의 빵이 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화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화목제.
레위기 1장은 번제, 2장은 소제, 3장은 화목제, 4장은 속죄제. 그랬을 때 비로소 나를 통하여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서 사람을 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 따라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에도 예수가 심판받은 것처럼 다시 나는 잘나게 부서지기를 원하네. 오늘 찬송 불렀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여러분이 원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후에 부활하신 영이 돼서 사람들 안에 여러분 자신의 영을 베드로 안에 있는 영을 말씀을 통해서 이어서 권리를 살리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을 말씀을 통해서 주고 그 사람을 살게 하는데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을 몽땅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은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말을 전해야 합니다. 말을 전하면 그 영이 들어간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